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몇 사람을 더 이제 문안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로마의 황실에 있던 노예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자, 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아마 이게 하급 관리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사람인데, 뭐 황실에 있는 노예 같으면 그래도 노예 중에서는 제일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지거나 이렇게 하면 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노예의 재능과 그 능력에 따라서 또 팔려가는 곳도 다 다르고 그 배치되는 곳도 다르고. 그러니까 황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노예기는 노예인데 능력치에 있어서 그냥 아주 이렇게 무능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블레곤, 불타는 자, 뭐 열정적인 자인데,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런 그 곳에 있는 그런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비슷하게 그 다신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신화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삼거나 아니면 노예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진짜 전통 있고 명망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름이 있겠지만 그냥 노예 처지다 그러면 그냥 주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테니까. 그래서 제일 흔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이름을 붙였겠죠. 블레곤. 그래서 열정적이고 불타고 이렇게 왕성한 외향형의 사람일 때 뭐 이런 걸 붙였을 수 있겠죠. 험해, 이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 중에 이 험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붙인 거죠. 뭐 존귀하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제 홈에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붙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노예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종류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범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화인데, 이 당시에 종교인 다신교는 그들이 숭배는 하지만 동시에 그들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고 더 이름도 부를 수 있는, 노예에다가 그걸 붙였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종교를 극심하게 믿는다 해도 결국 자기 발 아래 놓고 조종하는 존재죠. 이게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복신앙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방신들이 도구이듯이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의 빈틈을 채워주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복신앙이 가짜인 거고, 그리고 세상이 만든 그런 신들은 가짜인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또 우리 아래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주도권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노예의 이름 여기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다. 이거는 대략 그들이 신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드로바, 아버지의 생명 이런 뜻이기도 한데, 바드로바는 바드로바우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황실에 있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뒤에 황실에서 처형당한 그런 인물인데, 한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밑에 가신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가신들이 위에 주인이 없어지고 나면 다 뿔뿔이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밑에서 어떤 그 권력자 아래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권력자가 죽고 나면 해방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황실의 노예로 귀속되든지 그런 처지였겠죠. 보면 지위상으로는 다 높지 않지만 한때는 그래도 유능한 존재였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허마도 아까 위에서 본 허메하고 같죠. 흔한 노예 이름이면서도 신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거 잘 해줘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몇 사람의 이름들이 다 노예 내지는 하급 관리들로 지위가 그렇게 높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 사람들은 이름으로 보면 전형적인 로마의 이름, 명문가의 율리우스의 여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추정해 보기로는 실제 그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그 지위에서 그 지위를 박탈당한 어떤 남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레오와 그 자매, 이거는 바다의 신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똑같죠.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올룸바, 올림포스 사나이 선물 이런 얘기인데 이방인 출신이죠. 이게 로마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여기에 이동해 온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봐 왔는데 이런 가정들이 그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많았죠.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한 그룹,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한 그룹, 나기수 권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그룹,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호맥 등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 그룹,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렇게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요 그룹이 총 5그룹을 지칭하고 있죠.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칭되어 있는 그룹이 총 5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부잣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최대 40명. 부잣집은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컸겠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상류층은 단독주택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무스라고 하는 이 단독주택. 그래도 거실도 있고, 그래도 마당도 좀 있고 하는 이런 좀 괜찮은 집. 한 번 모였다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3, 40명 모일 수 있는 그럼 제법 이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조금 작겠죠. 인슐라라고 하는 어떤 아파트처럼 이렇게 생긴 그 조그마한 집. 근데 모여봤자 이제 10명, 20명 정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정해보면 로마 교회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150명, 좀 많이 잡으면 한 300명까지 모이지 않았나. 근데 모이는 것도 한꺼번에 3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개 그룹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뭐 30명, 작게는 10명, 뭐 크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조그만한 그룹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처럼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교류는 있었겠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겠지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정황이 안 되죠. 이게 인정받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외적인 요건도 안 되고 공공장소에 모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5개 정도의 그룹 안에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그룹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사이즈가 달랐죠. 그들은 대그룹 모임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당연히 뭐 5만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 모이고 이런 여건은 안 됐겠죠. 근데 규모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는 훨씬 더 이제 적은 그룹이었다.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확산되어져서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될 만큼 한 300년,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됐으니까 이 300년 안에 이런 그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시의 교통이나 지리적 요인 그리고 멀리 갈 수 없죠. 요즘 차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사실 모임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보나 그리고 긴밀하게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이제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되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뭐 다 떨어져 있어도 줌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서 뭐 한두 시간 내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전화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이 시대에는 불가피 이렇게 대구로 모일 수 없는 소그룹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 5개의 그룹 모임에 대해서 형태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16절 같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시대에 서로 입을 맞추고 우리가 가끔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같이 모이면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정황은 교회 밖에서는 없는 거죠. 요즘도 뭐 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서로 계층을 나누고 사람은 다 계층을 나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함에 있어서도 똑같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 죄인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처지는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은 레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존귀함에 있어서도 누추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처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똑같지 않다고 막 애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똑같아지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레벨을 올릴 때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하죠. 정치인 막 들어간 사람은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과 뒤섞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수준이 좀 높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부자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과 함께 붙으려고 하고, 이거는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지위를 높이는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독특한 존재, 그리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철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존재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자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독특한 존재도 아니고 또 어떤 존귀한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차별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유사해지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또 연예인들을 동경하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똑같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동경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우월적 지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분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 바라봄과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과 여기에서 보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지위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도 붙이고 이 난리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우러러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낮죠. 인간들 사이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다 우러러보는 거죠. 학식이 없는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러러보고, 거기에 대한 갈망은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렇게 모방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모방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그냥 그 사람이 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죠. 부러워하면 부러워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주 이게 나쁘게 되는, 그래서 저속하게 되고, 그리고 천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는 벼랑 끝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게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철학자가 얘기한,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의 교인들은 서로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또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해서 그들끼리 이 계층을 쌓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면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숭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쓸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목표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경쟁,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옆에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거든요. 이 경쟁이 오늘날 이런 그 난잡한 사회를 만든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경쟁들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볼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존재, 불쌍히 여기는 존재, 그리고 섬길 존재, 형제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긍휼히 여김 받는 존재로서 여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0명, 많이 보면 300명, 적게 보면 150명 정도 되는 한 5개 그룹에, 소그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뒤에 끝에 보면 또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이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지금 현재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또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화로 할 텐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문서라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담고 인사하고 마음으로 또 상상하는 거죠. 이게 전화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동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고 사실 이 사람들을 누가 뭐 이렇게 추앙하는 이런 존재들은 없죠. 다 사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그룹들은 아닌 소외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외된 서로의 그룹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깊이 있게 연관되는, 그래서 샘물교회 성교회 같은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교제단체이죠. 이게 연합단체고 이게 너무 귀한 거죠. 또 한면에서 오늘 제가 지방의 체육대회를 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지방의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마치고 나면 침신대 충남대 갑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부러운 것들을 시기 질투하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존귀할 뿐 아니라 다 긍휼히 여길 자들로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